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장이요. 모인 사람들의 권할 말을 하라는 그 권유를 받고,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또 안식일마다 저희들이 암송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 다시 표현하면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도 받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제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어떤 일이 있을까?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설교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었더라. 바울이 전에도요. 어떻다고요? 다 믿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복음 전하면 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그죠? 안 믿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네. 그러나 어떻다고? 지금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에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았다고. 예수님 복음 전했잖아.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했다고. 오늘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들이 어때요? 서로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고 또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또 어떻게 해요? 비시디 안독에서처럼 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의 그 해당에 다시 갑니다. 해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잘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전에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 어떨까요? 자기가 조금 경험했다. 아는 척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아니라고 막 옆에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을 자꾸 쿡쿡 찌르는 거 있죠.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 알지만 어떻게 그게 잘못 알았던 거 아닙니까? 비시디 안독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안식일마다 암송하는 구약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자기만 듣지 않으면 될 건데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도록 했습니다. 참 유대인들 참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서 갔다고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자기도 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은 자기 필요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가서 참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저항하도록 선동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이 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말씀을 이 이고니온에서 담대히 증언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그 이고니온 성의 사람들이요, 크게 두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중상 모략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큰 무리가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은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자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리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물러가지만은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올 때 그에 대항하는 세력은 그냥 물러가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귀신이 그냥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 기쁨으로 믿지만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면 내가 전도하면 다 믿을 것 맞아요. 그러나 다 믿지만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 어떤 사람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있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에서 전하기 어려울 때 피하는 것도 상책입니다. 그에 대해서 담대히 저들과 서로 어떻게 해요? 맞짱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짱 토론해가지고 이겼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오늘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음에 오늘 이겼다 하면 다음에 가면 그 사람 내 말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피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알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바울도 피할 때 피했지만은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반응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잖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왜 생깁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첫 번째 하는 강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이고요.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 복음을 듣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룬 이 놀라운 일,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능력 받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